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아침에 새롭게 고백되어지기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 앞에 나와 손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곳에들 묶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우리 심령의 만족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한없는 은혜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 나를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여
우리 주님 완전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직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미련한 능력은 그대는 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만나는 모두한테 그대는 행복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그대 그대는 영광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떠벗어서 새풀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풀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다시 성케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흐른 피 가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성케 나를 성케하리
피밖에 아멘. 나는 겁도 없소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날개서도 불어로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흘린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기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장기 제도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기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기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예배자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언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힘겨운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견고해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셨고 삶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마련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제목을 달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 몸된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 믿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저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성장 이루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그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저희 입술을 통해서 God is good이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일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저도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반사한다고요? 말씀하소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본문이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니라서 사무엘상 우리 오늘까지 사무엘상 읽는 게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또 이어서는 열왕기상하가 시작되는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물론 어느 날에는 또 한 구절 이렇게 쏠려 있는 날도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구절들을 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올려진 구절들마다 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구절을 떼서 읽으면 은혜인데 이걸 본문에 넣어서 읽으면 사실 은혜가 안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세투전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로 구별한 게 아니라 사무엘 책 1, 사무엘 책 2 이렇게 구별했는데 우리 한국도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한국 성경도 상하서로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엘상하는 누가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가 죽었던 것도 그가 썼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 두 나라로 갈라질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리가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교훈 차원에서 그 당시 선지자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저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배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는 역대상하도 그렇고 이게 역사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서 읽으실 때 우리가 주제를 좀 그 맨면히 흐르는 주제를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가 좀 긴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무엘 상하서의 대주제는 분열된 왕국이 원래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민족임을 일깨우고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개인이나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분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이해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제 설교문에 옮겨 적으면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와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이나 나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달려있지 개개인의 잘남이 있지 않다. 나라에 또 강성함이 있지 않다. 요즘에말로 혼동의 시대잖아요. 그죠?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급변하는 역사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동일하다. 그것을 우리 사무엘 상하서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은 우리 정신없이 읽어 나갔다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자성어 가운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반면교사라는 말을 제가 구글에 넣고 번역을 시켰더니 a half teacher 그러더라고요. a half face teacher. 반쪽짜리 얼굴 선생님. Brother Bill, you have that? I believe you have better understanding, right? I tried to fix it. A half-face teacher.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면교사. 반면교사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어떤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누군가 잘못, 누군가 실수, 또는 뭐 잘못된 것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을 얻는 것 그걸 반면교사다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누구를 살펴본다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모습.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은 전하는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아유 저 다 알아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누구 손에다? 네, 듣는 내 손이죠. 듣는 내 손에. 내가 알고 있지만 오늘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따라 저게 내 귀에 들리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은혜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인지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있는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울이 왕이 됐다고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즉 겸손했을 때라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하신 분을 좋아하셔요. 제 말씀 아니에요.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한 사람 되리라. 시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한 사람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항상 이 기독교 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겸손한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 앞에서 그렇게 겸양 떨어서 난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이제 나올 겁니다. 사울도 아주 겸양 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도 말씀합니다. 149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 사도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치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 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가 직접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앞으로 좀 몇 장 넘기면 9장 21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기억도 새록새록 나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중에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도 굉장히 편하고요. 또 너무 좋습니다. 제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사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모습을 사울이 끝까지 견지했더라면, 그죠?
이런 모습을 사울이 끝까지 견지했더라면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라면은 역시 아쉽습니다. 이 말을 썼는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몰라요. 왜 그러면 라면은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을 남기는 음식이 라면이다. 그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보면요. 처음에 시작은 다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꼭 끝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왜? 끝에 그 겸손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겸손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왜 높아지지요? 여러분 우리 높아지는데 선수잖아요. 우리 왜 높아지죠? 이건 뭐 저도 동일하니까요. 그냥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왜 높아지죠? 만사가 형통하니까. 첫 번째 만사가 형통하니까 우리 높아집니다. 뭐 별일 있으랴? 아이, 또 제가 또 간증하고 싶은 게 하나 생각나는데 언젠가 하게 하시겠죠. 만사가 형통하니까 뭐 별일 있으랴? 제가 그런 생각도 한때 했거든요. 이제 내가 60 넘었으니까 뭐 내 인생 별일 있겠어. 60까지가 힘든 인생이지만 60 넘어서 가만둬도 빨리 가는 인생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이러면서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사 형통하면 사람은 자기가 모르게 다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면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안 보이고 건강하면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못 가진 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며 저들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셔요. 그분들은 항상 겸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15장 넘어가서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King Saul listened to the word of God, of the Lord God.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귀? 듣는 귀. 듣는 귀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읽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요. 그죠? 이게 네 모습 아니야? 때로는 뭐 좀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죠. 잘하고 있어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하고 있어는 들어보신 분. 잘하고 있어라고 들어보신 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싶은데 이것도 교만이지. 그러지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잘못하게 했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개 중에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절과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여호와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이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웃한 민족 나라가 있는데 족속이 있는데 저 족속을 쳐들어가서 아주 그냥 싹 모든 생명을 싹 죽여라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어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말렉을 쳐 진멸하는 것이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알죠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가끔 이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싹 토스하고 이건 장로님이랑 어울리는 말이지 탁 토스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토스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생 말미에 나는 뭐하고 살았노 이러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나에게 임하는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 나를 알고 이거를 감당하라 하시나 보다 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뭐도 주신다?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아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듣고 사명감으로 나아갈 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우리 방석에서 면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과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추는데 진영을 갖췄더니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그 다음에 유대에서 족속에서 4만 명, 도합 24만 명의 대군사가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부릴 수 있는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 가운데 또 복병을 세웠어요. 적과 싸울 때에 숨어 있다가 기습할 복병까지 만들어낸 이게 뭐예요? 작전까지도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풉니다. 6절에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던 개인 사람들은 미리 미리 알려줘가지고 저들은 아말렉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줬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할 때 갠 사람들은 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랑 모금 소자에게 준 것도 기억하셔요. 아멘. 그래서 은혜 베풀 때요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선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선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은혜에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람들은 그 진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으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사울의 모습도 멋지고 훌륭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것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가 좀 이상하죠? 진멸은 하기는 하는데 취사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좋은 것은 남기고 쓸데없는 것만 진멸하면서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아말렉을 다 먹겠다, 진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오는데, 모든 좋은 것은 남겼어요. 남기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에 진멸하기를 뭐 한다고요? 즐겨 아니하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멸하는데 즐겨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다고요?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모습 같아요? 누구 모습 같아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게 꼭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뭐 똑같지 않아요? 좋은 건 내가 좋은 건 이렇게 감추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아시겠지. 이런 편의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내게 필요 없는 것은 정말 아주 힘있게 이제 가차없이 진멸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 큰 소리 속에 뭐가 있다? 허점이 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거 숨기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참.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누구는 다 알고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셨다. 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성경상에서 제가 이렇게 읽다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만큼 아픈 말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말, 거의 그런 말과 같아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선택한 민족을, 나라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제 만들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사울이 눈가림으로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후회는요, 선지자의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11절을 끊었죠. 아니었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곧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무엘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네, 안 그려지면 제가 아주 강제로 그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사무엘, 그러면 여러분, 저희 어릴 때 버스 타고 다니면 어린 소녀 같은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만 기억나죠? 아니요. 지금 진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는 사무엘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입니다. 누군가 성도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 사모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사모에게 묻지 마세요. 누구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요.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은요,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요. 그냥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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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네. 우리 자식보다 더 잘 나오네.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근심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진행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말 실수할까봐. 그죠? 주의 종이 말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러다 보면 자꾸 뚝뚝 끊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왜 웃으세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지금부터 전개됩니다. 잘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봅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도 지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죠? 사울 왕은 왜 버림받았는가? 우리 그 다음을 살펴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했으면서 누구 기념비를 세워요? 12절에 자기 기념비. 왜냐하면 전과가 있었거든요. 아말렉을 진멸시켰거든요. 좋은 것만 남겼던 것이 잘못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 눈에 위한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또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쓰시는 분이셔요. 자,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참 가관인데, 이제 사무엘이 왜 오니까 사무엘한테 거짓 보고도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전쟁에서 엄청난 전과를 세우고 이제 선지자가 오니까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아주 새빨간 거짓이라는 거. 이거는 거짓이에요. 자, 더 나갑니다. 이제는요,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알고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은 또 어떤 모습을 변장해요? 이제 변명을 합니다. 변명. 14절 15절인데요. 한번 우리 좀 빨리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사무엘이 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은 거니까 소리가 얼마나 더 우렁찼겠어요. 건강한 양과 소의 소리니까.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아니,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그럼 뭐야? 왜? 하나님은 뭐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랬는데 지금 이 들리는 소리는 뭐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변명합니다. 그거는요, 다 진멸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좋은 것을 취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자 해서 우리가 남겼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그런 말 들으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았으면 좋겠죠. 네, 속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욕 먹습니다, 목사들이. 왜 목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내키지 않았습니까? 왜 목사가 타협했습니까? 그러면 저희 목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목사 해봐. 그래요. 이렇게 신발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제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요, 변명에 능하신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 자신. 변명에 참 두째가랑스럽습니다. 온갖 값에서 그냥 이유 끌어당겨가지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일반 그 코트에 가서도 변명을 많이 늘어놓으면 형량이 늘어납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이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참작해서 간영해 주는데요. 내가 이랬고 막 이러면요, 판사가 다 듣다가 이게 타임이거든요. 다 듣다가 더 올리는 게 세상에도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변명 없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울은요, 이 변명에서 끝이지 않고요, 이제는 더 나갑니다. 이제는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 자, 우리 20절 절이에요. 20절, 22절. 20절, 22절. 우리 한 장 넘겨서 20절, 22절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누가? 백성이. 누가 생각나요? 아담이 생각나죠? 다만 누가? 하와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라고 표현해요. 이 사울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누가? 이 백성들이 아주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기념비, 거짓 보고, 변명, 핑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진실로 토라는 마음. 우리 다음 주에 다윗을 살펴볼 것인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한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왜 그렇죠? 시편 51편에 그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덮으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아주 두려운 분이신데 회개라는 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무슨 일이든지 회개하면,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에 자기가 그냥 그 길을 선택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요 멸하거나 죽이거나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근데 누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회개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 자, 선지자 사무엘의 무서운 질타와 사울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버리심이 선포됩니다. 그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죠? 순종이,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혹 죄 가운데 들여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나 자신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을 파헤치고 있나요? 아니, 우리 모두 다 같아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누구를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만하면요, 그 가운데서 뭐를 버려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쳐버려요. 그게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항상 하나님은 회개 문을 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 이게 이제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요? 회개했나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요,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왠지 좀 찜찜한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막 고백을 해요. 그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 자기를 따르고 있는 백성에 대한 두려움. 자, 우리 안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그런데 참 재밌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fear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지? 이 순간 우리는 뭘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일 앞에서 무언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뭔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온전한 두려움의 회복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의 마음, 속사정, 생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로 공격합니까?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항상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거로 계속 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fear,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퇴하기 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세이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가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은퇴하기 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세이브하지 말라.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런데요, 이제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는요, 은퇴를 위해서 그 돈을 못 쓴대요. 은퇴하는. 근데 딱 은퇴를 했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두려워서 돈을 못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 그대로 보고 죽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두려움 없이 막 살다가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가실래요? 인생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건강이 좀 약해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우리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 것이고요. 너 나를 두려워해. 내가 개란 사람 찾는 사람 아니야. 난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마지막 사울의 본심 하나만 더 체크해 봅시다. 30절입니다. 30절. 정말 여기까지 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이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줍니다. 왜? 마지막 부탁이니까 그냥 들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사무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고요. 이해되셔요? 마지막까지도 사울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앞에서도 사울은 지금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들. 자기 체면, 자기 위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발 나랑 그냥 같이 가달라. 이때라도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으니 당신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게 하십시오. 내가 앞으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다. 역사는 바뀌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이거 역사는 뻔한데 하나님 뜻대로 갈 텐데 절대 우리 그렇게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yes, no 할 때 yes 하면 이쪽으로 가고 no 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가서 yes, no. 그 컴퓨터가 수많은 길을 갖고 있듯이 요즘 나오는 또 양자 컴퓨터는 yes, no를 다 같이 가는 더블 스피드, 더블 방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다자 컴퓨터. 하나님은 모든 길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실패한 왕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지은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 이 진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실패한 사울 왕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찬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 몸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